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정언하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오신 저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박해를 이기는 비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웠던 일이 잘 풀리고 또 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 할 때 그 복이 늘 우리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 닮았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죠. 김종서 씨가 조용필 씨를 존경에 맞이하는데 종서 씨는 참 나하고 비슷한 것이 많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칭찬.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 박해를 이기는 비결, 이 제목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은 박해를 당했다. 아니 많이 당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박해를 당했다?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다?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무 실수도 잘못도 죄도 없어도 핍박을 고난을 박해를 당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박해를 이기는 비결은 그 첫째가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미움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처럼 전능하심에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핍박을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박해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리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가 없고 실수가 없어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고난을,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을 하시면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깊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고 그 창조의 여정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마귀 사단의 우리가 종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고 혹은 기적을 혹은 소돔 고모라성 같은 심판을 내리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졸개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글쎄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아무 불편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아서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데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예수 십자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이 말씀은 글쎄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우리 나의 십자가 꼭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21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사단에게 속아서 사탄의 꾀임에 늘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끝이라고 사단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그런데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얻게 하는데 사단은 부활을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리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핍박을, 박해를,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핍박을, 고난을 통한 고난의 신비, 박해를 통한 승리의 신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일을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박해를 이기는 비결의 그 첫 번째는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도 박해는, 고난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 길이다, 아니 과정이다. 또 한 가지, 오늘 두 번째, 성령이 부활의 승리를 증언하는데 성령의 승리, 부활의 증언뿐만 아니라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예수님의 부활 승리, 아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부활 승리. 이 성령도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증언하는 것은 뭘 통해서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꾸 우리는 부활 승리를 꿈꾸는데요, 그럴 수는 없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요, 원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황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그래서 사실은 서방 카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동방 정교라고 러시아, 이렇게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요, 이런 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황제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이제 받기로 했는데,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 나라에 있는 주교들은 자기 신하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나라의 주교한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외국에 있는 황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게,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에 소피아 성당이라고 큰 성당,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가기까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물을 황제니까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적당히 조금만 줄 수 없어요. 황제 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나라를 부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주교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가 서로 어쨌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을 예수를 믿어도 나의 그 어떤 것은 죽일 수 없고 나의 그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을 이 블라디미르 황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국민들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영국은 원래 뭐 이런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해서 영국 신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래는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해적선, 해적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웃지 못할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해적들이 앵글로색슨족이 세례를 받는데 이 침례지요. 당시에 침례는 온 몸을 다 잠궈야 되는데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기를 받는데 오른손은 올리고 머리까지만. 그러니까 머리 잠그고 오른손은 물 위에다 올려놓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래요? 오른손은 칼을 들고 해적질을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해적질을 못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뭘로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아야 되는 칼은 드는 이 오른손은 세례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빼앗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오른손을 올려놓은 아주 웃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블라디미르 황제나 앵글로색슨족의 이런 세례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못해. 세례는 받아도 오른손은 올리고 세례는 받아도 점령해서 너는 나를 세례해라. 나의 자아, 나의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로.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세상에서 고난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이것은 나의 전부를 다, 생명을 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시 부활의 승리의 역사. 이 일을 위해서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서로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고 교제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안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25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고난, 시련, 핍박이 내 영혼에까지
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고난 때문에 내 목이 마르고 내 눈이 쇠하여 기진맥진해서 아무 할 의욕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4절 밑줄을 쳐가며 읽어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여기까지 밑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꿈꾸는 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것,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일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아들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답답하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래가지고 점장이한테 찾아가고 절에도 가서 뭐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러니까 참 일이 해결되면 교회를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꼭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기다렸더니 일이 해결돼서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그 일을, 그 고난은 누가 해결해 준 거?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하고 그 어떤 다른 세력이 해결해 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큰 고난이 내게 넘치고 그래서 나의 목이 마르고 내 눈이 쇠하였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생애가 얼마나 복되었는지, 그 수많은 시련을. 우리 시편 69편 8절 9절 좀 더 가볼까요? 8절 시편 69편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주님은 나를 반길 때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밑줄 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셔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웅덩이가 내 이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환난 중에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 저 69편 34절에 보면 천지가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즉 모든 생물도 그리하게 될 것을,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핍박을 당하는데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아니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박해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를 다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삼고자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끄셔서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까지 어떤 고난도 핍박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이 신비를 오늘 또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연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삶이 곤고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